자, 우리는 초청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렘넌트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어떤 시대예요 지금? 앞으로 시대가 중독 시대입니다. 뭐에 중독되는 거예요? 게임. 이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게임 때문에 뭐 학교도 힘들고 공부도 안 되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도박. 어른들만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도박을 어제 TV에도 나왔더라고요. 거의 한 40%가 도박에 빠져 있고, 청소년들이 심각한 중독 상태. 이거는 뇌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리고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약물 중독, 신경 안정제, 공부 잘하는 약, 이걸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죠?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마약.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설마 그럴까 하죠. 그리고 뭐죠? 자살, 살인. 이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심각하게 이제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지역 캠프를 하면서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설문지를 여러 개를 작성을 해가지고 중고 앞에 캠프를 나갔어요. 한 팀을 보냈어요. 또 두 팀으로 나눠서 갔는데, 그 한 팀에게 가서 이 설문지, 도박에 관한 설문지를 하게 했는데, 한 30분 짧은 시간에 4명한테 설문지를 한 분이 받았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 중에 도박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를 겪은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다는 거야.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였나는 10만 원 정도였다는 거지. 4명 조사했는데 한 명이 뭐죠? 도박의 이 부분을 포럼을 거기에 이제 쓴 거죠, 설문지에. 거의 그러면 한 10%, 15%는 도박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구나. 현장 가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근데 선생님이 10%인지 15% 궁금했는데 어제 뉴스에서 답을 딱 주더라고요. 20%. 그 30%를 넘어가겠죠.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이, 2명이 도박이라는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 그죠? 자, 그럼 우리 렘넌트는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인데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했죠? 생명의 면류관. 옛날에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이었는데 지금은 뭐죠? 생명의 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급이 있다. 우리는 이런 응답 속에 지금 있는 거죠. 어떻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줄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런 전도자 여정을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중독 시대 여기에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미리 알고 기도하고 이제 학교를 가야겠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보니까 4장 1절로 8절 쪽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는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부분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전도자의 최고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독 시대에 맞물려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점점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도박을 관리하는 아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돌보게 됐는데 그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도박이나 중독에 걸린 청소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치료하는 장소가
우리나라에 9군데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한 아버지가 자기 애가 도박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냐면 3개월이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입원을 하려면. 자, 입원한다 해서 이게 해결되나요?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오잖아요. 게임할 수 있죠. 뭐 도박 재미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해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가 거기서 바로바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계속 중독 시대에 빠지도록 현장에 지금 많은 형님들, 형아들, 언니아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이 이제 선생님이 현장에서 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5분 복음 메시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분. 이 메시지는 바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1분 정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왜요? 요즘 학생들이 현장 가면 시간이 없어. 학원 가야 돼. 빨리 또 가야 돼. 그래서 한 아이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또 신고가 들어와.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전도 못해. 그래서 이제 선택한 곳이 놀이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몰려있는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이제 걸리는 거 안 되는 거야. 신고가 들어오면.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때는 복음 전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장 가면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금성초등학교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다른 우리 팀과 같이 갔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3명이.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날 이제 학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갔더니 가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근데 그때 선생님 한 명이 신발을 딱 들고 막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른 척하고 조용히 그 학교를 빠져나왔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혹시 이상한 말 할까 봐. 그죠? 그 정도로 이제 학교 안에서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짧고 간단하게 빨리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 랩런트들도.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전도 핸드북이에요. 이거 선생님은 항상 선생님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 랩런트들한테는 할 때 너무 쉽고 간결하고 너무 빨리 할 수 있어요. 왜?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현장에서 하는 방법 3가지를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5분 정도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복음 전하고 친구가 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보여줍니다. 자, 이 그림을 보여주면 랩런트 아이들이 궁금해하잖아. 이게 뭐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창세기 3장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다. 그럼 애들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럼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잡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이제 이거를 읽어보래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계속 읽어주죠. 지옥같이. 그러면 친구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사람 행동이 있다. 이게 뭐죠? 애들은 이게 우상숭배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혔으니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숭배다. 그러면 요즘에 어린 아이들은 이거를 막 다 안 본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알아요. 제사를 지내봤다던가 아니면 집에 부적이 있다던가,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정신적인 고통을 쌤 설명해 줍니다. 그럼 애들도 여기서 보면 여기에 많이 잡혀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신경질, 귀신 꿈꾸는 거, 그죠? 이상한 나만이 보이는 뭐 어떤 형상, 귀신이 보이는 것 같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원죄를 끝내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신 그 그리스도. 그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이거를 보여줍니다. 자, 이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예비된 아이들은 바로 영접을 해요. 간단하게 5분 정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설명해 주고 그리스도의 삼직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겠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를 깨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 대부분 현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영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다 들고 오려면 힘들잖아. 그죠? 이걸 다 보여주려면 간단하게 3분 만에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이거 2개만 딱 보여줘요. 이거 하고 여기 전도 핸드북에 이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2페이지를 바로 보여줘요. 시간이 없는 친구는. 저 5분밖에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이런 친구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한테 이 2가지 그림만 딱 보여주면 애들이 보잖아. 그럼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를 설명해주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주고 네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네 상태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림만 봐도 3분이면 끝나요. 자, 그럼 1분 만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시간이 되면 전하기도 하지만 이제 급하거나 빨리 복음 전하고 나올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이거 하나만 딱 들고 가요. 이것도 너무 크면 여기를 오려요. 이렇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가방에 쑤셔 박아 넣고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짠 이거 펴주면 아이들이 이 친구를 보면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 친구 중에 한두 명은 반드시 이 문제에 와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떠난 죄 때문이다. 배후에 눈에 보이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믿고 영접을 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한 20몇 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영접한 친구가 아마 수천 명 아마 될 거예요. 특히 초등부 아이들, 랩런트들. 선생님은 그 아이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중고 때 복음 받았는데 30이 넘어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또 어떤 친구는 중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20년 후나 10년 후에 선생님을 찾아와요. 전화가 와요. 생각이 나는 친구들은. 그래서 초등부 랩런트 어릴 때는 이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심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있을 때는 이 방법을, 3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방법을,
저는 2분이나 1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 캠프 할 때는 렘넌트가 구원의 길을 그려서 하면 제일 좋고요. 혹시 친구들이 시간이 얼마 안 된다 그런 친구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전도지를 만드신 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가장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반 포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선생님들이 메모해놨다가 이따 분반 포럼 시간에 선생님 오늘 좀 많이 드린다 그랬죠. 렘넌트들과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포럼을 해보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쌍둥이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들어선 거야. 그런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계속 막 싸우는 거야.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렇게 쌍둥이 둘이서 싸웁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그리고 큰 아이가 어린 아이를 섬길 것이다. 이미 언약을 줬죠. 작은 아이가 야곱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어떡하죠? 야곱이 또 인본주의를 써요. 결국은 두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이 쌍둥이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뱃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 어떤 언약을 줬는지 렘넌트가 한번 포럼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7절 24절에 보니까 (27절) 34절 여기에 보니까 이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떡에 그냥 팔아버려요. 그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장자의 축복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하고 떡에 있잖아요. 그냥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야.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그냥 소중하게 생각 안 한 거죠. 그만 이걸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얼마나 팥죽이 맛있었는지. 그죠? 그리고 29장 보니까 27장 26절로 35절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인본지를 써서 에서의 축복을 뺏어요. 누가? 어머니와 야곱이 서로 짜고 누굴 속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에게 있는 그 장자의 축복 이미 여기에 언약했거든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이제 안 믿는 거죠. 리브가하고 야곱이. 인본지를 써가지고 여기서 에서에게 갈 모든 축복을 그때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장자를 축복하는 권세가 엄청 컸거든요. 그것을 빼앗아 버려요. 축복을. 그래서 에서가 분이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 하죠. 그때 이제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삼촌 집에서 누구를 얻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축복을 빼앗았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럼하시고. 그리고 나서 29장 21절로 30절까지 보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에 나와요. 그 삼촌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언니 레아와 라헬.
레아는 눈도 안 보이고 아마 얼굴도 못생겼나 봐. 근데 라헬은 엄청 아리따운 여자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좋아했겠어? 당연히 라헬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바로 줬을 것 같아? 7년 동안 나에게 네가 종살이를 하면 내가 그때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이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 7년이 딱 된 후에 이제 삼촌 7년이 됐는데 저에게 라헬을 달라고 말합니다. 삼촌이 뭐라 합니까? 라헬 주겠다. 그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삼촌한테 가서 따진 거야. 왜 라헬을 안 주시고 레아를 줬냐니까 우리 이 지역의 풍습에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딸 레아를 너에게 준 거다. 그래 이제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잖아. 그 야곱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삼촌이 그럼 7년 더 네가 종살이를 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또 7년 동안 열심히 라헬을 위해서 언약도 없고 뭐 세계 보고만 이런 빚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됐을 때 이제 저에게 라헬을 달라 하니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결국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라헬을 주죠. 라헬을 먼저 주고 나서 7년 동안 또 헌신하게 만들죠. 그래서 14년. 그 뒤에 또 뭐죠? 6년 동안 또 누구를 부려먹습니까? 야곱을 부려먹어요. 이게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르고 계속 어디에 잡힙니까? 인본주의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 내가 열심히 해서 아내를 얻고 내가 이 에서의 형의 축복을 빼앗고 이게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못 깨달은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제 엄청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게 이제 나오죠. 32장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응답을 여기서 봤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여기서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드디어 3집중을 합니다. 3집중을 하고 3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3플랫폼의 응답을 이 약복강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장면입니다.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군대 수백 명을 거느리고. 그때 이제 이 문제와 사건이 오니까 이 야곱이 어떡하죠?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거야. 위기가 왔어요.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오니까 이제 뭐죠?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야곱이 깨달은 거죠. 자기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여기서도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못 기다렸던 거죠. 이때 이제 3집중을 하면서 야곱이 응답을 깨닫습니다.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형에게 이제 양떼와 자기 자녀들을 먼저 앞세워서 보내고 나서 그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갱신을 시킵니다. 안 했던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죠.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3집중 속에 들어갔어요. 왜? 언제? 죽음의 위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이제 뭐죠?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인본주의. 그런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12지파의 응답을 누리고 지금 현재의 유대인 이스라엘 그 이름을 이때 약복강에서 3집중해서 3응답 받고 3플랫폼이 지금 되어 있잖아. 그죠?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시 누가? 야곱이 이제 회복하는 게 약복강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 다툼과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문제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고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오히려 위기가 뭐죠? 기회고 축복이고 응답으로 바뀌는 이런 야곱의 3집중 3응답, 3플랫폼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신학기 초청 캠프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계속 기도하세요. 부담 가지시 마시고. 도저히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다락방으로 쌤한테 저는 이번에 캠프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야겠죠. 자, 두 번째, 기도문을 빨리 만드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기도문을 다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세요. 다락방 가시는 사역자는 기도문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주시고 그 지역의 중직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을 세팅하시고, 오늘 분반 포럼 시간 때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요량껏 성경을 찾아서 읽고 렘넌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옆에서 조력자 역할만 해주시고, 그리고 렘넌트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분반 포럼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지금 당장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은 못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도 복음 전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 그걸로 복음도 전해보고. 그래서 렘넌트가 먼저 전도 이전 항상 우리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학기 초청 캠프 때 하나님이 어떤 렘넌트를 예비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학교마다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 받도록 선생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 속에 또 에서형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문제와 사건으로 위기로 몰려갔지만, 야곱이 3집중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답을 찾고, 또 사건과 다툼을 통해 갱신하게 하시고, 또 6.25가 왔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3집중, 3응답, 3플랫폼의 응답을 누린 야곱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야복강에서 야곱이 집중했던 그 집중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